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생활을 하면서 유난히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새겨져서 이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말씀을 더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남들이 볼 땐 쉬워 보여도 정작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은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지키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면 할수록 어렵다. 하면 할수록 힘들다. 정말 내 환경이나 형편이 다 좋아도 믿음 지키며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문제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번 주 중에는 유난히 많은 분들이 아프신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파서 고통받는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들으면서 건강해도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고 건강해도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아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더욱이 전쟁으로 인해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또 바라보면서 평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 난리통에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빨리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는 비축류가 다 떨어져 간다고 합니다. 40일 정도 기름을 비축해 놨대요. 나라에서 쓸 수 있는 40일 정도에. 그런데 벌써 전쟁이 거의 그날 다가와 가지고 필리핀은 이제 학교도 회사도 출근하지 말 것을 권한답니다.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좀 더 많이 비축해놔서 아직은 괜찮은데 장기화되면 남의 얘기 아니다. 장기화되면 남의 얘기 아니다. 그리고 그 정도 되어지면 사실 애지간한 공장들은 다 올스톱 되어져야 되고요. 애지간한 공장들이 다 올스톱 되어진다면 상점 또한 굉장한 지장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기름값이 오늘부터 210원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얼른 나가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제가 밤에. 그랬더니 오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왜 안 올랐나 봤더니 미리 사놓은 기름은 그거 쓸 동안은 들어온 가격에 판다고 안 올랐답니다. 그래서 괜히 가서 넣네. 밤에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문제가 많고 고난이 심해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데, 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가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 생활하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에 집중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밖에는 내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길이 없고요, 오직 신앙으로 살아갈 길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덕분에
성경 필사도 그래도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비록 우리가 밴드나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양하게 성경을 접하고 또 꽤 많은 분들이 하루에 최소한 몇 장씩 성경 읽으면서 말씀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우리는 최소한 더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세상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열심 가지고, 지금 이 능력 가지고 세상을 감당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더 큰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본문을 생각해 보지 않고요. 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는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난리통이라도 우리는 식사는 하고 양식은 먹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먹고 사는 일을 제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세상에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떻게 변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어떤 난리가 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양식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7시 한 50분쯤 된 것 같아요. 지진 났는 줄 알았어요. 집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도대체 웬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도로공사한다고 이 아스팔트를 다 까면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파낸다고 그래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걸 다 걷어내고 새로 까느라고 엄청나게 큰 장비가 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캐내는데 그 장비 움직이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거 확인하기 전에 여기도 전쟁이 났나? 하도 요새 전쟁 얘기 듣다가 집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요란하고 이게 움직이니까 여기도 난리 났나? 아주 심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아닌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밥 먹는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제 아침에 밥 먹는 일이지. 그 난리인 줄 알고도 먹는 게 밥이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밥이에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난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식사는 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난리통에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힘들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게 힘들게 해나간다면 난리통에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 영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영원히 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버티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처럼이 아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사모하며 나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꼭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에 너무 정신없이 뉴스 맨날 그거 전쟁 얘기만 해가지고 짜증이 좀 나긴 하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말이 늘 왔다 갔다 해가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측하긴 더더욱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 되어져야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무엇을 믿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믿음 지키며 나가는 것,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헛것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도 가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가 중요한지, 찬양이 중요한지, 말씀이 중요한지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성경엔 답이 없으니까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생각해 봤어요. 기도가 먼저 나왔을까요? 찬양이 먼저 나왔을까요? 말씀이 먼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저는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고 봅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것, 기도가, 찬양이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도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찬양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말씀 따라 믿음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최소한 알아야지, 최소한의 것이라도 알아야지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사모하는 일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모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 속에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안 사모해요.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은 시편 1편과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즉 나쁜 일 하지 않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는, 그것도 철을 따라. 매번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매번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복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정말 은혜와 복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온전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내 삶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이나 청년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하는 우리들, 그리고 사모함이 아닌 살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들,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지금 세계가 난리 가운데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요, 더 큰 비극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것.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내가 주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겐 역사하신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사랑하며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말씀에 내가 관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침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다양하게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지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가는, 또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